오늘 본문은요, 한빈이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간 부분이에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성과 마주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 성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믿음이 생겼겠죠. 그리고 용기가 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너희가 반드시 이길 것이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야. 이 성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믿음이 생겼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당연히 용기가 생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성이 강하고 튼튼하고 훈련된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인과 같은 장군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서 그 성을 점령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전쟁을 하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군사적인 전략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래야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리고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교에서 만나는 여리고성, 직장에서 만나는 여리고성, 그리고 사업장에서 만나는 여리고성, 그리고 가정에서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감당할 수 없는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실까요? 아니면 뒤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피 흘리고 싸워서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리고 성을 만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살펴보고 은혜 나눌게요. 첫 번째는요, 말씀 중심,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진군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앞장에 쭉 설명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돼요. 참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여리고 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는데 맨 앞에는요, 순서가 이래요. 이거 참 제가 여리고성 그림도 참 그렸습니다. 여리고성이 이런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죠. 굉장히 튼튼한 성입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는데 이렇습니다. 앞에는요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가운데 나오는 사진이에요. 근데 제 나팔을 부는 저 제사장들 앞에 누가 있냐면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는 무장하는 자들이 서 있고요, 그 뒤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저렇게 나팔을 불면서 가죠. 그리고 대열 한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즉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군들이 따라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상상해도 상상하는 모습 그대로예요.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언약궤가, 그 뒤에 나머지 후군들이 따라서 행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전쟁하는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전쟁하는 그 군인들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그림을 보면 뭘 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림에 지금 자세히 멀리에서 여러분 보셔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리고 성 위에 성벽 위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나요? 아마 여리고 성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야 이거 얘네들 뭐하지? 아마 저렇게 나와서 구경했을 거예요. 아니 전쟁은 하지 않고 성만 돈단 말이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쟤들이 뭐해? 신기하네? 구경 나왔겠죠. 그러다가 저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저렇게 성을 도니까 나중에는요 비웃었겠죠. 아이고 저것들 봐. 그렇지 뭐. 그리고 또 이랬을 거예요. 전쟁할 마음이 없구나. 쟤네들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그죠. 무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뭔가 칼날을 앞세워서 이렇게 돌격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열을 가다듬어야죠. 준비 태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전쟁할 생각이 없나 보다 방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했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어떠한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심에 모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입 다물어. 그죠? 침묵해라고.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다물고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침묵하지 않고 입을 닫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분명 이 중에서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몇 명, 두 명만, 세 명만 모여 보십시오. 한 명은 불평해요. 아무리 좋아도 한 명은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엄마들이 정말 맛있게 요리를 준비하는데 다 맛있게 먹는데 꼭 한 사람은요 짜네, 싱겁네, 맛이 있네, 없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잘해놔도요 아무리 잘해도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제가 참 여러분에게 참 고마웠고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나가자 이러면 나가잖아요. 갑시다 이러면 가잖아요. 아니 왜 저 양반은 또 나가자 그러는 거야? 속으로 생각 안 하시죠? 아니 지교회는 제대로 목회하지 말이야. 맨날 남의 교회 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없으시죠? 저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참 고마워요.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인가요? 가자면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디 가서 술판 벌리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부수고 깨 부수고 이렇게 깽판 치자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를 회복하자고요. 아멘.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 예배를 회복시키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같이 하자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첫째 주에 갔던 교회에서는요, 막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어제 그 목사님 또 뵀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요. 눈물을 흘리시고 너무 예배가 좋아서 정말 너무 오랜만에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하시면서요, 종종 자주 여러분 갑자기 자주 이러니까 표정이 아주 무슨 소리냐고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번씩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틈을 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로도 오십시오. 뭐 아멘도 안 해요? 우리 갈까요? 그냥 가요? 아니에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죠? 좋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런 게요. 오시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한번 꼭 오겠노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갔던 교회에서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니, 임직 예배하는데 아무도 없고 몇 명 안 되고 이러면 임직자들이 어떨까요? 생일상 차려놨는데 아무도 안 와. 초대했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속상할까요? 근데 우리가 가서 같이 찬양으로 또 같이 축하해드리고 이러니까 너무 좋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못하죠. 나서가지고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누구라도 한 명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슨 간이 배 밖에 나온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러면요, 저 못해요. 저 무슨 똥배짱으로 제가 밀어붙이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죠. 성도님 이러이러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립시다 했는데 설득이 안 되면요, 이해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침묵으로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침묵하지 말아라 이 말 하지 않았다면요, 그 중에 분명히 원망했을 겁니다. 불평했을 거예요. 뭐 대놓고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가정에서 아니 왜 여호수아는 말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지금 말이나 돼? 여리고성을 이렇게 돈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겠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반대 의견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끼리끼리 가정에서 말이야, 교회는 말이야, 목사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분명히 여호수아가 왜 그래? 하나님은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시키시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성을 점령하러 왔으면 뭘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죠. 점령해야 되죠. 근데 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고만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당연히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거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또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것들이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죠. 특별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시사, 어떤 제가 갑자기 단어가 계속 말해놓고 잊어버렸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어떤 그런 상식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정답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망하지 못하도록, 불평하지 못하도록요. 여러분, 혹시나 누구나 가정에서요, 누가 그러면요, 혹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침묵합시다. 이렇게 침묵하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지 인간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하면 더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더 상식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입을 다물고 말씀 앞에 침묵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지금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은요, 원망하는 말은 없고 불평하는 말은 없고 뭐만 있습니까? 나팔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려면, 만약에 입을 열어서 소리 내려면 뭐만 하라고요? 감사만 하라는 거죠. 기뻐하는 소리만 하라는 거예요. 찬송만 하라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론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의견을 얼마든지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오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어떤 교정을 위한 의견을 주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말하는 말은 무조건 복종해라,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나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 반대를 위한 반대가, 다시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 빼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감사하는 이야기, 감사의 소리가, 그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퍼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이거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진으로 돌아와서 뭐 합니까? 잠을 자요. 이게 전략이죠. 잠을 자는 것도 전략입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 충분히 자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에는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야 됩니다. 근데 토요일을 꼭 늦게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토요일은 무조건 일찍 자셔야 돼요.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요? 예배를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당장 급한 것들 너무나 많았겠죠. 당장 중요한 것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요?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소풍 간다 하더라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내일 학교 가는 것만 해도 준비할 텐데요. 직장 가는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중요하고 급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에 들어와서 일찍 잠을 자요. 왜요? 내일 그거 하려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배 모습이잖아요. 예배 드리려고요. 일찍 자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 주일날 이게 깜박깜박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뭐 약간 좀 저희가 공기 흐름도 좀 좋지도 않기도 하고 또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하기도 해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라 보시면 안 돼요. 어제 안 잔 거야. 늦게 잔 거예요. 피곤한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의 피곤한 것도 있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피로고 함도 있다는 겁니다. 토요일은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일찍 잠을 자야 됩니다. 왜? 예배를 위해서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잠을 자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푹 자면서요,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토요일이 그런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내일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잠을 자면서요, 하나님께서 내일 예배를 통해서, 내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현장이 기적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한번, 좋아요. 인간적인
계산해 볼게요. 확률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요, 막 살아가는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까요? 확률적으로요. 여러분들이 맨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확률적으로요. 매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누구 탓만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까요? 확률적으로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까요? 확률적으로요. 이 확률이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시죠? 이거 어렵나요, 문제가? 제가 좀 문제를 어렵게 내긴 합니다. 수능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킬러 문제 정도. 여러분, 기적의 현장은요, 기도의 현장입니다. 기적의 현장은요, 예배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예배 현장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기도의 현장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보일 수 있도록. 그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요. 그리고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토요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제가 뭐 색깔 바꿔놓은 거는요, 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는 뒤에는, 그죠, 따라오는 거라는 겁니다. 뒤에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축복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죠.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도 있고 축복도 있고 위로도 있다는 거죠. 치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냐면 그 마음속에 내 말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룰 것이라는 거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이 가득하냐면 탐심, 그리고 이기심, 원망, 불평을 가득 가지고 있죠. 미움, 이런 것들요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득 담아두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요,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들, 원망과 불평들, 이기심과 짜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그 안에 뭘 담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늘 보면 오늘 발표하는 한빈이도 발표했지만은요, 늘 어떻게 마무리 결론이 지어집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내 중심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여기서 꺼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꺼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 그걸 꺼내야 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위로도 필요해요. 그죠? 지치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러나 내 중심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죠. 내가 오늘 너무 지치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를 주십시오. 내가 육신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료하는 그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지혜 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가난하니까 돈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위로도 하시고요, 치료도 하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멈추고 침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문을 닫지 않고 사는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꼭 그렇게 나서서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사람들 만나죠. 좀 멋있어 보입니까? 괜찮아 보이던가요? 그리고 또 무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뒷이야기 하는 거, 그거 되게 좋아 보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찌질해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공동체에서 너무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의 그 말에 힘이 사라지죠. 다음에 안 듣는다니까요. 그 사람 이야기할 때 말도 잘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의견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내는 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는 다른 문제죠. 완전히 다른 문제죠. 자, 근데 이렇게, 그죠? 늘 입을 다물 줄 모르고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집의 대문을 열어놓은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의 문을 열어놓으면요, 도둑과 강도, 여러분 집 문 다 열어놓고 오셨어요? 혹시? 난 집 대문 열어놓고 왔습니다. 네. 왜요? 간단하죠. 도둑 들어올까 싶어서 지켜야 되니까. 집 문은 닫으면서 입은 왜 못 닫는지 모르겠어요. 탈무드 지혜서죠. 여러분,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문을 닫지 않고 사는 집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 인생의 문, 우리 닫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순종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일 말하지 않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나팔 소리만, 할렐루야, 나팔 소리만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그런 겁니다. 나팔 소리만, 나팔 소리만, 할렐루야. 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 그런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진짜 짧게 끝내죠. 2번, 3번 있는데,
자, 오늘 진짜 해야 될 게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의 입은 닫고 우리의 목소리는 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팔 소리,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그 은혜 누립시다. 같이 그 승리를 우리가 같이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렇죠?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팀들이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할 거예요. 네,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팔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한 이야기,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리는, 다른 소리는 없어도 되는데 아멘 소리는 커야 되죠. 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자,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나에만 받으소서, 이 찬양 다시 드릴 텐데요. 가사가 참 여기 다 한번 쫙 한번 깔아주세요. 제가 알아드려갈게요.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에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이거죠. 내 안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가사 맞춰서 넘겨주세요. 나의 전부이신 주여. 우리 뭘 드립니까? 우리의 중심을 드리겠대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그리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내 중심에 거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있는 정말 음란하고 개폐적인 그런 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나팔 소리를 오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여러분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비록 내 귀에 밖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